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작은 바이러스 하나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같은 깨달음과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존해 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사모하오니 말씀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은혜와 감동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결단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로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갱거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교회 역사의 획을 긋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박해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 중의 일부가 안디옥 지역에 자리를 잡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방 안디옥 지역에 주목을 받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당시의 다른 일반 사람들의 삶과는 너무나 뚜렷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보기 어려운 따뜻한 사랑과 나눔과 섬김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면 항상 한 사람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는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진심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과 너무나 구별된 삶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지역 사람들은 그들을 일컬어 크리스디아누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크리스찬이 되고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안디옥 교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자칭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신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밖에 안디옥 지방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지칭하여 부른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평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당신에게서는 예수님이 느껴진다? 당신에게 예수님 냄새가 난다는 평판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각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있듯이 각 사람마다 각각의 평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진실하다든지 손이 크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참 인색하다든지 무례하다든지 그런 평판이 있고요. 또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한두 번 경험하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한두 사람이 경험하고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고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경험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평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평판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어느 정도 진실처럼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숨길 수 없는 자기 평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으로
그의 가슴에 묻어두고 있던 27명 이상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개인적인 평판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본질적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바울의 판단과 바울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성경에 기록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칭찬과 바울이 인정한 평판은 곧 하나님의 칭찬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평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그냥 읽기만 해도 가슴 가득하게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고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그리움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단순한 문안인사 같은 27명에 대한 이야기가 놀랍게도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다른 성도와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교훈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은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그냥 단순하게 주목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난 사람 중에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27명에 대한 바울의 증언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바울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나의 보호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처음 익은 열매요, 나와 함께 옥에 갇힌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나의 어머니요,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자요, 이런 수식어를 붙여서 그들과의 관계를 증언합니다. 27명의 사람들과의 관계마다 짧은 그 수식어지만은 얼마나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지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 여러분이 좀 거북해도 열린 가슴으로 받아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될 뿐 아니라 서로에게 종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조직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섬김과 동역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27명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계속 서로 문안하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교회 생활의 열쇠는 나에게 과연 얼마나 신령한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나에게 신령한 교제가 살아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신령한 교제에 성공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린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의 교제가 아름답고 견고하고 영광스럽게 지켜져야 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 말씀이 주님 앞에 펼쳐져 있는 생명책의 축소판 같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과 사역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과 행위록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에 능통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교회 봉사와 헌신을 많이 했는지를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이 세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소중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것들이고, 결국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했던 그것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동적인 사랑과 뜨거운 헌신을 하는 성도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한국 조국 교회는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얼마나 감동적인 사랑의 간증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외적으로 많이 부유해졌지만 감동적인 큰 사랑의 간증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랑과 헌신의 모델을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6장을 보시면서 그들의 삶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쫓기며 어렵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냉정하고 인색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가슴이 언제나 따뜻했고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며 귀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랑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디아노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었고 그들의 평판이었고 그들의 정체였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증거와 평판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따뜻하고 부요하게 예수님이 느껴지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예수님이 느껴지는 따뜻한 사랑과 성숙한 섬김이 여러분의 평판이 되고 여러분의 영성이 되고 여러분의 정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온갖
고통과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셔서 저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제 소망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하나님과 주변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사랑이 격동하고 예수의 사랑이 충동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몸, 연약한 상황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믿는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증언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숨길 수 없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처럼 온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흉내내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격동해서 그 사랑의 10,000분의 1이라도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도를 하시고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리고 교회 앞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냄새를 내고 내 삶을 통하여 예수가 증언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원 십자가 교회의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존중과 섬김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게 베푸신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주여 깨닫는 영적인 민감함을 더해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그 사랑에 감격할 뿐 아니라 내가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여호와가 내게 주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아버지 그 사랑을 드러내며 이 사랑을 갚아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입술로는 수없이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도, 예수의 사랑을 말하고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인색하며 살아가는지, 얼마나 개인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버지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종의 심령을 권고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심령을 권고해 주셔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적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아버지 제 주의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바울과 여기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계처럼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가,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이, 아름다운 아버지 이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서로가 힘을 얻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가 스스로 증언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불릴 듯 예수님의 사랑이 격동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우리 내 나를 통하여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내 영원한 주님을 자랑하고 내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여전히 열방이 고통합니다. 말을 말리자가 고통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계속하여 하나님 고통하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예수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허락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열방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미스바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스바의 회개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국교회를 깨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엎드려 간구하는 교들의 모든 간구, 저들의 가족을 끌어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의 벽에 담겨지는 능력과 생명의 눈물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역사와 만지심의 역사와 응답하심의 역사가 가정마다 허락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히 미련하고 우둔하오니 우리 영을 깨워서 아버지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들으실 만한, 아버지가 기뻐하는 영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환경을 열어주시고
인적 자원을 풀어주시고 재정을 풀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아버지의 진정한 목양을, 진정한 목회를,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이 살리는 생명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이를 위해 종을 깨워주시고 종에게 영감을 주시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버지 뜻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종을 깨워주옵소서. 종을 깨워주옵소서. 종을 깨워주시옵소서. 종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을 깨워주시고 종을 살려주시옵소서.